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말 그대로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팔복, 즉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은 무엇인가?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은 무엇인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복된 삶을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또한 어떤 분들은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또한 어떤 분들은 내 삶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 그 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즉 이른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바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간구하게 되죠. 즉 무엇인가를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는 삶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합니다. 그 소식을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간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간절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즉 헤롯 왕은 정치 지도자로서 누리는 삶을 살았고 또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부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혹시 내가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또한 내가 누리던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 만족한 삶, 즉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룸으로써 만족하는 삶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심령이 가난하다, 즉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과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하다 생각했지만 가장 가난한 자였고 또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지만 가장 부족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이 차면 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름달이 됐던 달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죠. 그런데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고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또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8가지의 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목마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뭐냐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서 내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복된 삶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비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즉 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행실이라는 것이죠. 즉 이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즉 우리에겐 소망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한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그 소망을 향해 그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것을 전하며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